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강신주 교수님,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첫째 주일이고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정말 행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한 달이 되기 위해선 정말 특별한 어떤 결단이 또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7시 예배 또 참석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이번 한 달간 정말 기도하면서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저희가 세례식이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또 콰이어 팀이나 또 다른 스텝으로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저희 안내 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함께 더 귀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리더란 누구인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특별히 리더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인지를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선장과 항해사들의 어떤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부나 또 담당하시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리더가 좀 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또 6월 4일 지방선거를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참된 리더다, 아무개는 이래서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포스터나 또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올바른 리더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대 바른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바른 리더를 만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 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좋아요. 뭐 학교든 아니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뭐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괜찮습니다. 크든 작든 뭐 어떤 개모임에서 괜찮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손 내려보시고, 혹시 손 들지 않은 분 중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한두 번씩 리더 역할은 했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소시적이 그래도 반장 해봤다, 부반장 해봤다, 안 되면 줄반장도 좋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직 손 안 드신 분 중에서 앞으로 난 정말 어떤 모습으로든지 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번쩍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현재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리더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리더란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요단강에 서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 넘실거린 요단강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요단강 그 바닥,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여정들을 거쳤죠.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들을 마쳤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장애물,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실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큰 배를 마련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건너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건너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서게 될 것이다.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고 지금 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시행착오도 많고요, 잘못된 그런 방법도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불가능한 일들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 방법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뜻밖의,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 최상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앞서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앞서서 들어가라.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위쪽에 헬몬산이 있고 거기에서 녹아내린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정도 요단강을 통해서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 강물은 사해라는 곳에 집결을 해요. 그 사해가 사실은 종착역입니다. 근데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395m 정도나 낮은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그 갈릴리 물들이 요단강을 따라서 점점 내려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지형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 사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5배에서 6배나 높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누워서, 바다 위에 누워서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아무런 장비 없이도 마음껏 수영을 할 수도 있는 아주 특이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늦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었습니다. 보리추수를 할 때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그때가 봄철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와 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내리던
어떻게 보면 연중 가장 그 수위가 높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류 지역은 수심이 한 3m,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30m에서 약 50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런 강이 되죠. 그런데 그 넓고 깊은 강물을,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배가 없어요. 다리를 만들 여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년 중에 최고의 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아직 전혀 길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세요. 대단한 기적을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아니 그냥 물을 그냥 멈추게 하시고 길을 내신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나서, 길이 생기고 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들어가면, 발을 디디면 그 순간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이런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죠.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을 빠져나오고 나서 그들을 앞에 두었던, 맞닥뜨렸던 장애물이 있어서 홍해바다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홍해바다가 벽처럼 잘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길을 내신 다음에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건너기 시작하면 길이 날 것이다, 물이 멈춰질 것이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발을 담그고 선 순간, 바로 그 순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soon as, 발을 담그자마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발을 담근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발을 담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과 그 명령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나를 통해서는 별것 아니지만 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을 분배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실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죠.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못 이겨요. 정복하지 못해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이 갈라진 다음이 아니라 발을 디디면 길이 갈라질 것이다, 길이 날 것이다,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먼저 들어가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죠.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예배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그런 성경 속의 위인들, 그런 영웅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읽다 보면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경의 영웅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탈출해 갔던 그런 비겁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그 감당하기 벅찬 거룩한 소명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때를 썼는지 몰라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겁쟁이고 나약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또한 어떻고요? 급한 성격에 늘 좌충우돌하며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보다 더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점점점 훈련시키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그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뭘 말하는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 그들도 똑같은 우리의 어떤 지성, 마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출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너무나도 자존감이 없고 나약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했겠죠.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다들 짐 챙기십시오. 자, 이제 우리 건너갑시다. 우리 요단강 건너갑시다. 요단강 건너갑시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앞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가 있나? 뭐 배를 어떻게 됐나? 뭐 다리를 놨나? 요즘 애들 말로 뭐래? 뭐 별 온갖 반응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눈짓을 했겠죠. 사뭇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을 거예요. 출발들 하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일어섰어요. 자기들끼리 쳐다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출발하라니 난감한 거죠. 일단 가세요. 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재촉합니다. 빨리 가세요. 점점점 다가옵니다. 20m, 10m,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넘실거리고 있다니까요. 황당하죠. 난처한 표정으로 아마 자기들끼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난감해했을 그들에게 여호수아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서 아마 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등 떠밀어서 가는 거야. 일단 가시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글쎄 일단 들어가 보세요. 나도 몰라. 일단 들어가 보세요. 주저하고 주춤하는 그 제사장들, 쭈뼛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가요? 말아요? 가요?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그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강으로 들어갔겠죠.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겠죠. 괜히 또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굉장히 살금살금 조심해서 강을 디디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발바닥 물을 밟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스팟, 그 자리서부터 강물이 뒤로 점점 물러나면서 벽이 되고 있어요. 벽이.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진했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강 중앙을 향해서 전진해 갔어요. 물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멈추어 버려 있어요. 벽처럼 멈춰 있어요. 물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냥 바닥을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감탄하며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장면, 그 현장,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홍해바다 건너섰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이런 기분이었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강을 건너게 됐겠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물이 그렇게 벽처럼 쌓일 수 있을까? 저기 어디요? 진도 앞바다인가요? 현대판 모세기적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정도면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갑자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해석하고 증명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자료들이나 납득할 만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주변, 특별히 아담 지방 근처에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큰 절벽들이 막 있는데, 계곡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국지적인 지진 등으로 인해서 큰 산사태가 나거나 바위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을 막아서는 일들,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1267년 12월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16시간 동안 강이 스탑된 적이 있었고요. 1927년 7월에는 21시간 30분가량 동안이나 요단강물이 가로막혔던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성경을 봐라 있지 않냐, 이게 진짜 사실이야, 여러분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란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먼저 디디는 사람을 말해요. 아직 눈앞에 변화된 것은 없지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 이런 리더들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런 참된 리더에 목말라 하죠.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참된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리더란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들은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고 했어요. 강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모든 사람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 동선의 길이가 거의 한 1km, 2km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반나절 가까운 그런 시간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반나절 가까운 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조각목, 오늘날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궤예요. 길이는 약 1m, 너비와 높이는 약 7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궤인데 그 나무궤 안팎에다가 금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다가 금고리를 매달았고요. 그리고 그 금고리를 관통하는 도금한 채를 도금을 해서 그렇게 매달 수 있게, 그렇게 매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그 덮개 양 끝에는요 금으로 된 천사의 날개가 2개가 있었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아마 그 돌판이 꽤 무거웠을 겁니다. 그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메고 4명의 제사장들이 아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 있었겠죠. 반나절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 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들은요 처음에 강에 들어갈 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너가는 동안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인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서서 한 자리에 서서 멈춰버린 그 강물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두렵기도 해요. 마치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데 자기 앞에 한 10m 앞에서 멈춰버려요. 마치 정지화면처럼 딱 스탑이 돼요. 그 짧은 시간 만약에 움직여야 된다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정지화면이 멈춰지고 만약에 다시 플레이가 되면 덮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기네도 사실은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통과하기 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먼저 나가면 힘들다고, 무섭다고 먼저 나가면, 아직 뒤처진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나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발이 다시 강 곁에 땅에 닿는 순간 물이 합쳐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넘실거리던 그 요단강이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멈춰 섰고요, 중앙에 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건넜고요,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건너편 땅으로 디디는 순간 강이 다시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참된 리더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펴보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사실상 요단강 도하 작전의 리더였어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넘실거리는 강을 바라보며 먼저 발을 내딛었고요, 사람들이 건너는 동안 힘겹게 언약궤를 메고 기다렸고요, 사람들이 다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아니에요. 그동안 영웅적인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평소에 했던 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 처음엔 두렵고 떨렸겠지만 용기와 믿음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진행되는 동안도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 발걸음이 더디고 혹시 몸이 아파서 늦게 오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챙기고 다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넌 사람, 그들이 바로 리더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훌륭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지만, 중요하지만 자기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도곡역에서 화재 사건이 벌어졌죠. 다 아십니까? 진화가 잘 되었지만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신나와 휘발유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준비한 가방 안에는 4개 부탄가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 엄청난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마침 그 현장에 있었던 지나가던 영무원 권순중 대리라는 분이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급하게 소화기를 찾아서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몸싸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도와줬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그 불들을 잘 껐고 그 사건들을 잘 종료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숙달된 그런 영무원이신 그분이 만약에 현장에 없었다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셨을지는 모르지만 자칫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건을 그렇게 지혜롭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빠져나가기 급급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 영무원이셨던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비상대피로라든지 출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교육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정말 숙련된 조교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했던 행동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영무원 그분은요 리더였어요. 믿음과 용기를 갖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도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바라기를 우리 사회에 이런 귀한 리더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가라앉았다고 먼저 탈출하는 그런 비겁한 선장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참된 리더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그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 장정만 60만인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것이 참된 리더가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리더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런 베네핏,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은 분명히 장애물이에요. 마지막 건너야 될 장애물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장애물이기 이전에 하나의 기회의 그런 장이에요. 거기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며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고 장애물이자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또한 향방이 갈라집니다. 지난 2006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핑이라는 책은 작지만 아주 용감했던 한 개구리에 대한 우화예요. 핑이라는 한 개구리가 작은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점점점 비가 안 오니까 말라가기 시작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던 그 연못이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될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려볼까? 비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니면 이제라도 어딘가를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 핑이라는 개구리는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몸담고 살아왔던 그 현장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딘가를 향해서 한참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커다란 나무 장막을 만나게 돼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죠. 도저히 자기가 건너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딱한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던 그 핑이라는 개구리에게 평소에 멘토 역할을 했던 부엉이가 푸드득거리면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 나무 장벽 그 위에 걸터 앉아서 굽어보면서 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거기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둔 그 나무 장막이 나를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너 아니? 너에게는 장애물이 될지라도 나에게는 기회와 축복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너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지만 나는 그 장애물인 그 장벽 위에서, 장막 위에서 더 멀리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단다. 그러면서 그 부엉이가 핑에게 이런 말을 덧붙여요. 네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해. 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뭔가를 해야만 한단다. 그 말의 용기를 얻은 핑은요, 나무 장막을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 장막 위에 올라갔다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마침내 부엉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싶은가,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현재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자리에 앉아만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고 발을 디디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온한 삶을 안타까워하십시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있고 뭔가 더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요단강이 존재합니다.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겁을 먹고 퇴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발을 한번 디뎌볼 것인가? 발을 디디는 것은 지극히 작은 행동입니다. 발 디디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그 발 디디는 행동에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과 용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시대는요, 한 사람이 리더를 찾습니다. 대단한 영웅,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때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지극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세요? 그 조직, 그 기관, 그 모임, 그 가정, 여러분 안에서 뭔가 해야 될 난관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건너라고 하세요. 굴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멈춰설까 고민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발길이 그곳에 닿는 순간 강은 갈라질 것이다. 길이 날 것이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들이 다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리더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한 사람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말을 듣는 순간 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요단강이 다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를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는 미리가 막힐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의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각자의 위치와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무슨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전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강이 막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딛는 순간 강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들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장애물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먼저 디디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운데 서서 지켜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런 온전한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들이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